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56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만나는 축복.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9절.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이다.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 인생을 사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실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계속 진행하는 거겠죠. 오늘도 하나님과 실제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져서 정확한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 그래서 나의 집중, 플랫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빛이 임하도록. 중직자 대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중직자 대회 작품입니다. 작품. 가장 먼저 나의 작품, 교회의 작품, 내 업의 작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중직자 대회를 요일별로 월요일 1강, 화요일 2강, 수요일 3강, 목요일 1강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집중해서 녹취하시고 정리하시고 계속 고민하십니다. 그래야만 나도 모르는 영적인 눈이 자꾸 열립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내 영적인 부분들은 회복되어지고 눈은 열립니다. 나의 작품 가장 중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집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플랫폼. 플랫폼은 내가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언약적인 플랫폼은 정말 내가 바르게 알면 집중되고 누려지겠죠. 그러면서 플랫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인도받는 시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나의 인생 작품. 그러면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교회의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빛이 임하는 다수망대.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마다 이런 교회를 세워라. 교회의 작품.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내 경제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모두를 살리는 파수망대. 빛이 임할 때 참된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가 축복되어지려면 구원 하나로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중직자는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예배의 본질은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이거든.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힘, 에너지가 충족되어지는 그 교회의 비밀. 이 구원은 수준과 자격을 놓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이 은혜를 맛보면 생명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비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건강한 자도 아픈 자도, 그죠? 다 한 지체입니다. 이런 교회다운 교회의 작품을 남기는 중직자. 이 모든 응답이 어디서부터요? 진짜 바른 언약 잡은 중직자 한 사람으로부터 다 회복되어진다.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업을 놓고는 경제 축복,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의 업.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열심히, 부지런히, 능력, 결과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이 직장에 있는 이유, 이 직장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응답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그럴 때 하나님은 업을 통해 돈이 아니라 치유의 사명이 성취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후대들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 보호자, 동력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업을 통해 허락하시겠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정확한 기도 제목 속에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품, 나의 작품,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교회 작품, 죽어있는 병든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망대. 나의 업을 놓고는 그 업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소통되어지는 숨겨준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밀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놓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때를 따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응답하고 계십니다. 문제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한마디로 오늘 예배는 끝입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정말 믿어진다면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릴 때 실제적인 증거는 온다는 거거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뛰어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답을 얻는 플랫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사건이 재해석되어지는 플랫폼. 그 플랫폼을 가질 때 모두를 살리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빛의 응답, 사람, 경제, 후대, 예비된 현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앙망하는 자, 세임을 얻으리니. 이 세임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겠죠? 육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큰 능력, 요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 되기를, 시대에 꼭 필요한 중재기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개인으로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범죄치 않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는 기쁨이요, 마음에는 기쁨이요, 내 영은 즐거움이라. 그러니 내 육체도 안전하니라. 근본 치유, 내면 치유, 삶의 치유. 성경 곳곳에 정확한 영적인 원리 나와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비밀 속에 있으면 내 근본도, 내 속에 오래 뿌리 내려진 내 상처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내 삶의 틀도 전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준비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3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이유. 예수님은 21절, 23절, 28절 새벽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9절, 31절에는 열병으로 누운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십니다. 저녁 32절, 34절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이 일들을 놓고 다음 날 새벽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35절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만 가능하다는 게 몸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 일의 근본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새벽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육신을 입고 왜 새벽기도 하셨냐? 이 모든 일의 근본이 실제적인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도, 그죠? 사람들이 잡히는 지금 육신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절대 근본이 안 바뀐다니까요.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병든 자, 사단이 역사해서 든 병은 무슨 약, 무슨 의학, 무슨 의술을 써도 나을 수 없다니까요.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 사탄, 마귀, 귀신. 이 사탄이 지금도 완전히 건재해서 실제 활동하는 게 보여지는 만큼 복음이 능력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혈기 많다 그러는데 혈기하면 우리는 흔히들 막 좀 과격적이고 확 폭발하고 이런 거 혈기라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저는 현장을 보니까요, 진짜 혈기는 전혀 표 안 나는데 딱 나하고 안 맞으면 올라와요. 안색이 바뀌어요. 귀가 닫혀요. 내 고집, 내 상처, 내 기준. 그 속에 갇혀있는 이게 진짜 혈기라는 게 안 보여지면 내가 진짜 복음을 안 바뀌면 절대 그 현장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당하는 자만 자꾸 피해자로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현장 꼼꼼히 보세요.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일어나는 그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빛이 아니면서 그렇다니까. 그럼 누가 누구를 통해서 빛이 임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빛을 비추신다니까요. 이 언약이 여러분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교회 가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주변 사람들 봐도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의 색깔들이 대부분 거의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요. 중직자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게 교회 다니는 재미라니까요. 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열심히 학교 다니고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점수 잘 받으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내 속에 그 각인 뿌리채 꽉 차있다니까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다녀요. 복음인지 종교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목사님, 무조건 중직자, 장로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고 맞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빠져버리면 그게 종교로 간다니까요. 종교가 저주재앙이 드러나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왜? 종교가 우상숭배라니까요. 또 종교까지 가진 그 사람들의 이 특성이 그냥 가지겠어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종교가 살 길이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뭔가의 답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니까. 정확한 영적인 사실 알고 그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영적 축복을 누리는 나의 플랫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눈이 너무 어둡구나.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죄 없어. 복음을 모르는 자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 그죠? 하나님만 요 근본 축복 일어난다니까. 영적 치유. 시편 119편 10절 11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 범죄치 않기 위해서. 범죄치 않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 상태라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원인, 영적인 상태.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를 드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인간을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실제로 사단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육에 잡혀있는 자를.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 안에서 실제 영적인 활동들이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럼 이런 눈들이 언제 열립니까? 영적인 눈이. 실제로 사단의 활동을 지금 보는 눈이 어둡잖아요.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면. 나는 늘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해야지. 지속 반복되어지는 내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상태라면 그게 주저 아닙니까? 사단의 활동을 못 봐서 그래요.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이 영적인 눈은 언제 열린다? 요번 주기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장 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만 하는 지교에 지금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현장 전도를 많이 할 때 눈이 열린다. 실제로 현장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아 볼 때 막히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됐다가 무너지는 허탈감, 허무함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다 느끼고 할 때 계속 실제 영적인 눈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듣는 수준에서 실제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현장 연결, 그러니까 진행되어지셔야 됩니다. 진짜 그걸 계속 한 주간 중기도 대회 말씀을 들으란 말은 우리 응답의 여정을 저는 이번에도 너무나 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많이 주시던 것 같더라고. 실제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현장으로 전달되기까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가 일어나잖아요.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붙잡고 도전하는 연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진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놓고. 근데 내 체질과 내 삶의 요 습관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회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받고, 아무리 합숙 수련회를 해도 돌아오면 또 똑같아. 체질, 삶의 습관. 진짜 중요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보다는 다 여기라니까요.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거, 따뜻한 거, 시원한 거, 전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문제가 실제로 보여지는 나의 플랫폼. 한 번은 저거 진짜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말씀 육으로 받는다니까요. 감정으로 받아요. 피곤하면 안 들리고, 속상하면 서운하면 막 얄밉고, 거짓말하는 거 사기꾼 같고. 계속 지금 교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에 집중할 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안 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닐까요? 그죠?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영적으로 막혀지는 내 부분이 있다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응답 속에 집중할 때 한 번은 그게 뚫려야 돼. 그러니까 왜 응답 못 받느냐? 사단이 지금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잡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단 말은 잡혔단 말이거든. 그죠? 생각을 못 한다니까 내 문제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응답을 못 본다니까. 잡힌 상태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 잘 아는, 매일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 응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가 가장 중요하게요? 가장 나이가 익숙해져 있는 현장, 편안한 현장, 가정, 직장, 친한 사람, 거기에는 여지없이 내 거 나오거든. 그죠? 내 스타일대로. 우리가 조금 낯선 환경에서는 막 매너도 지키고 또 그 현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현장이래요. 그래서 가정이 진짜 문제가 계속 안 해결되는 거예요. 직장에 진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빛의 경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이 되어지도록.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마귀의 관계, 계계.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실제, 사탄 마귀. 진짜 이 12가지 전략가지고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계속 실제로 보는 그 눈이 열리도록,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는 자기도 모르는 흑암이 무너질 때 이해되고 들려지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진다니까. 적용되어진다니까. 그렇지. 내가 걸려있는 내 상처, 우리 가문, 내 경험, 내 지식,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그 나의 것들이 전부 자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잘 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나에게 해로운 거구나. 배설물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 되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으로,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젖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냐? 생명 있냐? 분명히 생명의 결과는 성장이거든. 열매거든. 고린도전서 3장 1절.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노니 성장하지 않는, 성장이 멈춘. 왜 어린아이입니까? 육체에 속한 자, 육신에 잡힌 자. 모든 해석, 기대, 열심, 이유가, 동기가 육신이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중요한 일이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장성한 분량의 응답을 맡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요 비밀이 기도와 말씀, 가장 좋은 하나님과 교제죠.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요번에도 모든 걸 종합하면 한마디로 기도의 축복이다. 1, 2, 3강.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늘 구하던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실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갖고 기도가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구하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걸 실제로 언약을 붙잡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틀이 깨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복음의 내용으로 충만해지면 그 속에 있는 다른 부속목들은 다 나와지게 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절대 나는 안 바뀐다니까요. 현실과 상대방만 바뀌기만을 원하고 있다니까. 잡힌 상태예요. 절대 만남의 축복 못 누립니다. 우리 관계도 같다니까요. 목사님이 좀 더 어떻게, 목사님이 좀 더 저렇게. 계속 그런 관점이 있으면 계속 관계 속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최고의 기도,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라져요. 그게 사단이 묶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사단이 무너지는 길이라니까. 시편 62편 8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토함으로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나의 지금 솔직하고 진실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잡혀있는 포장, 가식, 숨김 빠져나오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말씀의 축복.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근데 그게 실제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구나. 이 복음의 완전함. 그 완전함이 믿어질 때 복음은 능력으로 계속 확인되고 체험될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마태복음 6장. 은밀한 기도.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을 넘어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는 붙을 겁니다. 그죠? 현실 상황을 넘어서는 영적인 비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현실 속에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숨겨진 예비된 응답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 제자들을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더라.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기준 딱 점검하시고, 그래서 계속 현장연도 기도하면서 도전해라니까.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상태 구성하고 그 상태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어떤 입을 여시는지, 어떻게 진짜 성령을 역사하시는지 실제로 우리는 체험해야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은요. 이런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비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넘어선,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요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신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죠? 기도가 뭐라고요? 사람을 넘어서는 것, 현실 상황을 넘어서는 것.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더니 환난을 넘어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문을 여셨습니다. 축복받고 싶죠? 환난을 넘어서면 세계 현장 문이 열립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할 때 하나님은 제자를 보내시고 준비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 저도 그렇고 제가 가장 먼저 이 응답을 누려야겠죠. 누리는 만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전달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리는 만큼 현장에 그 영적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102절 네 가지 말씀을 받는 태도와 축복 적용. 주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증거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하여진다. 주의 법을 묵상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다. 주의 증거를 묵상할 때 명철함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한 하나님의 은혜가. 네 가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주의 법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올바른 복음,
말씀을 받는 나에 대한 축복입니다. 나에 대한 적용입니다. 복음이 사단의 활동이 성령 충만이 실제 나의 기준으로 계속 적용되고 확인되어지는 요 깊은 묵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 가야 됩니다. 전도자입니다. 그죠? 증거 없는 말 그것처럼 없어 보이는 거 없습니다. 지도 안 되면서 맨날 뭐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안 돼. 현장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증거가 뭐죠? 계속 묵상하라니까요. 나에게 분명한 내 인생의 철학, 방향, 답으로 말씀으로 나와지는 그것부터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계속 기준과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 비밀 가지고 현장의 증거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앞으로의 방향, 인도, 계획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계획, 축복.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함. 이럴 때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서는 겁니다. 주어져서 반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반석에 대한 확정 가지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 가지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를 살리는 플랫폼. 저 플랫폼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응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 요한 1서 1장 6절 9절 거짓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너희들이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멘. 은혜 받았다, 아 감사하다 해놓고 돌아가면 또 잡히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거짓말이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 방해 요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16장 33절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끝나지 않은 문제 또 내가 만들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내 틀이 무너지는, 기준이 무너지는 그 영적 비밀이 와야 된다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모든 생각, 모든 즐거움, 모든 걱정이 육신에 속한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네 얘기가 아니고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필요하다니까. 그 고백되어지는 자를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러세요. 그걸 모르는 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다 하는 자. 완전 영적 무지,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는 전도 잘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영접이라는 행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해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후대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저 서밋의 축복, 작품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응답이 안 온다니까. 예전에 배웠던 자, 손 모고 따라 기도합시다. 그거 영접 아닙니다. 그죠? 계속 우리는 속고 있어요. 진짜 내가 맞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6장, 9장, 11장 이 축복 계속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진짜 다메섹에서 누리고 있었던 언약,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비밀 속에 시대에 예비된 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핍박과 환난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모여서 오로지 더 기도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을 통해
세계 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 현장의 증거로 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 죄 없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사실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대사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